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분과 얘기하려고 밖에 서 있었다. 그래서 어떤 이가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스승님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께 말한 사람에게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장마가 끝나지는 않았죠. 일기예보 보니까 이번 주도 일기예보 상으로는 비 소식이 계속 있는 걸 보니까 끝난 것 같지가 않은데 하여튼 오늘도 굉장히 또 더운 습기까지 많아서 더 더운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동생이 이제 서울에서 성당 열심히 다니는데 몇 년 전인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본당 신부님이 전체 신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날이 너무 더워서 강론이가 휴가를 갔다. 그래서 한 달 동안 휴가를 갔다. 그러더니 그 신부님이 진짜로 한 달 동안 강론을 안 하더래요.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형도 하라고. 그래서 야, 그거 좋다. 나도 한번 써먹어봐야 되겠다. 근데 아직까지 한 번도 못 써먹어봤어요. 제 강론이도 좀 언제 휴가 좀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얼굴을 보고 있으면 가다가도 멈춰가지고 뭐라도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도 언젠가는 그 강론이를 꼭 휴가를 보내도록 한번 용기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으면 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오늘 복음 보시면 몇 번째 듣는 이야기죠? 그죠? 누가 내 형제냐부터 시작해서 제가 예수님의 친형제가 아니다는 것도 몇 번을 또 설명을 했었고 이 복음이 사실은 그 형제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핵심이 있다겠어요? 하느님 가족의 선포, 여기에 핵심이 있다라고. 참 그 똑같은 복음이 계속 이렇게 나오면 저는 드는 생각이 우리 어머니나 여러분들이에요.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뭔 끼니는 이렇게 맨날 돌아온다고. 오늘은 도대체 뭔 반찬으로 먹어야 되냐고 그러는데 저도 똑같아요. 뭔 이 복음은 자주 돌아와가지고 이제는 할 말도 없구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복음은 다른 잔소리보다도 일단은 핵심은 아까 하느님의 가족 선포라고 그랬죠. 사실은 짧고 눈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의 형제들 이런데 이렇게 자꾸 눈길이 가고 딴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사실은 아주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가족을 다시 확장한다라는 예수님의 선포라고 그랬습니다. 하느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면서 온 인류에게 기쁨, 즉 구원을 선물로 주셨지만 이 구원의 문은 점점 좁아졌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남쪽에 남은 유다 지파만 또 이 나라마저 망하자 그 중에서도 유배 갔다가 돌아온 남은 자들만 여러분들이 일독서 미카 예언서를 보면 거기에 남은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남은 자들만 구원받는다. 구원의 문은 점점 좁아지고 예수님 때에 와서는 이제 그 남은 자들 중에서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면서 구원의 문이 바늘구멍처럼 작아졌죠. 우리만 구원받는다. 우리 교회만 나와야 구원받는다. 우리들만 이렇게 자꾸 구원의 문을 좁히려는 시도 이것은 결코 하느님의 뜻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뜻과도 맞지 않다. 그 구원의 문을 예수님께서 다시 활짝 여신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혈통 또는 남은 자 뽑힌 사람들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느님의 가족이다라고 하는 하느님 가족의 선포, 구원의 문을 다시 활짝 여시는 아주 중요한 선포가 오늘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이제 다른 것보다도 사실은 그게 가장 큰 핵심이고,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집단만, 우리 교회만, 우리 지역만 이렇게 그 선정된 특별한 뽑힌 그런 사람들만, 선민들만 구원하시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도 옛날에 말씀을 하셨고 우리도 능히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왜 알고 있느냐면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주님의 기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유일한 기도이자 가장 중요한 기도, 그걸 곰곰이 여러분들이 앞부분을 이렇게 외워보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고,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고백할 때 항상 고백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사실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매일 매순간 암송하고 기도 바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복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과도 같은 의미이다. 다른 뜻이 아니라 그냥 주님의 기도가 고스란히 다시 실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유념하셔야 되는 것은, 사람들은 매번 어느 순간에나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구원의 문을 계속 좁히려고 했어요. 우리 교회만, 우리 지역만, 나를 믿는 사람만. 아니, 세풀었잖아요. 이만희, 뭐 안상홍, 또 내 눈을 봐 한 사람 누구예요? 내 눈을 보면 다 낫고 뭐 이 사람 있잖아. 응? 응? 생각이 안 나? 뭐 썩은 우유 먹으면 낫고 한 사람 있잖아. 그 사람도 그렇잖아. 사람들은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우리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면서 구원의 문을 계속 좁히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것은 하느님의 뜻이 아니다. 결코 예수님은 그렇게 구원의 문을 좁게 이야기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거짓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식별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 그 부분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 복음을 묵상하면서, 야, 그래도 맨날 먹던 것 말고 새로운 반찬을 뭘 할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쓸데없는 것이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오늘 복음은 하나님의 가족 선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가족 선포. 근데 재밌는 게 그거더라고요. 이 가족이란 단어를 곰곰이 보면 영어로는 패밀리지만 원래 그 라틴어에서 나온 거예요. 라틴어는 파밀리아인데, 서양에서 가족의 이 파밀리아의 어원은 어디가 뿌리가 있느냐면 노예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서양에서는 가족을 어떤 개념으로 이해한 거예요? 노예. 내 노예든 네가 노예든 그런 서로 부려먹고 하는 어떤 좀 부정적인 의미로 가족이란 단어가 시작이 됐죠. 중국에서는 가족을 가인이라고 즐겨 부른대요. 가족이란 단어도 있지만, 그러니까 집가자에다 사람인, 그러니까 한 지붕 아래 같이 동물을 키우는 사람이는 보통 타인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뜻이겠죠.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어예요. 우리나라는 가족이란 단어를 안 썼대요. 이 가족이란 단어를 언제부터 썼냐면 일제강점기 때부터 일본 사람들이 쓰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쓰기 시작했죠. 근데 일본에서의 가족은 똑같아요. 집가자에다가 그 민족할 때 쓰는 그 족을 쓰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혈통까지 포함되는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족을 옛날부터 뭐라고 불렀을까요? 식구라고 불렀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식구. 식구는 뭐예요? 같이 밥 먹는 사람. 훨씬 더 정감 있죠.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는 거에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중국이나 서양이나 이런 데는 어떤 법적인 가족 하게 되면 부부 사이를 관계로 혈족을 가족이라고 하는 일종의 법적 개념인데 우리나라는 그런 법적인 개념보다는 조금 더 정감이 어린 같이 밥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그렇게 부르더라 그거죠. 그걸 묵상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여러분들은 가족이에요? 식구예요? 가족은 아까 말한 대로 법적인 개념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냐면 첫 번째는 가족이에요. 하느님의 가족.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남으로써 새로운 기약을 맺은 하느님의 가족이죠. 그 가족 중에서 여러분들은 한 식탁에서 빵을 서로 나누어 먹는 뭐예요? 식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례를 통해서 전 세계 13억 카톨릭 신자와 같은 하느님의 가족이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하고 식구는 아니에요. 식구는 어디예요? 같은 식탁에서 같은 밥을 나눠 먹는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식구죠. 같이 밥 먹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 훨씬 더 우리 공동체가 더 정감 있어지는 것 같아요. 하느님의 가족 이렇게 파악하지 않고 나는 대촌성당의 하느님의 식구고 같이 같은 밥상에서 요리된 성체를 밥을 나누어 먹는 한 식구구나라는 것을 우리들은 생각한다면 훨씬 더 우리 공동체가 더 가까이 느껴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그러잖아요. 우리들은 식구라고 한다면 같은 냄비에다 숟가락 같이 넣는 사람이죠. 그게 훨씬 우리 정감상 정감 어린 단어이고 훨씬 더 우리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같은 밥을 나누어 먹는 식구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우리들은 서로에게 조금 더 관심이 있고 조금 더 정감 있는 말과 그리고 애정 어린 행동들을 할 필요가 있겠다.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 내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여라. 서로 사랑하여라를 실행하는 사람이 하느님의 가족이며 예수님의 식구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그런 부분에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같은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손가락질하고 싸움하고 갈라지고 분열되고 식구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은 참으로 마음 아픈 일이다. 나의 식구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 더 그런 사랑 어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한 식탁에서 같은 밥을 먹는 그런 가족 그리고 그 가족을 뛰어넘는 식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은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말장난이긴 하지만 결혼해서 부부들이 여러분들은 이제 잊어먹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보통 배우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뭐라고 부릅니까? 누구 아빠, 누구 엄마 그러기도 하는데 마음 아픈 얘기지만 에이 왼수 화상아 그러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쓸 때 여보, 당신 그러죠. 여보가 뭔 뜻이에요? 아니야. 같을 여의 보배 보자를 써요. 나한테 보배 같은 사람. 당신은 뭐예요? 당연할 당자에다 모음신자. 나 같은 사람. 나하고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부부 사이에서도 사실은 그 뜻을 잊어먹었죠. 여보 당신 나한테 보배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 근데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들은 뭐라고 불러요? 에이구 왼수 화상아 뒷산에 호랭이는 뭐한다고 저 화상 안 물어가고 이러면 우리들은 그 의미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똑같아요. 우리 성당 안에서도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부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가족이고 내 식구다라는 표현이죠. 말은 형제님 불러놓고 뒤에서는 아따 저 형제님이 이러면 식구예요? 아니겠지. 오늘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가족 선포이고 구원의 확장이다 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핵심이지만 조금 더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정말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식구다. 가족도 뛰어넘는 같은 밥을 먹고 있는
같은 식탁에 어떻게 보면 같은 냄비에다 숟가락을 놓고 있는 식구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고, 내 식구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이 좀 미운 행동을 하고 안 좋은 말을 해도 그래도 고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하느님의 향기로운 그런 가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복음을 통해서 가족 그리고 식구 여기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